저는 이 찬송만 들으면 잠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의 물결이 언제나 솟아나와 내 영혼을 덮으소서. 완전 덮어버려가지고 잠이 온,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라는 성경 구절을 또 기억하면서 잠을 깨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구일 집사님이 딱 중간에서 이렇게 소프라노와 알토를 이제 번갈아 보시면서 이제 독려하시면서 이렇게 딱 목소리가 아주 미성이세요. 아주 미성이시네요. 저하고 좀 비슷한 목소리이신데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전에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하여튼 그건 찾아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보거니와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죠. 갑자기 지금 잠에서 들깨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외모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겠죠.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육체적, 신체적 조건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사시고 또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깊이가 있다 보면 어느 정도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심령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음식의 레시피 중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적당량이라고 하는 거죠. 적당량을 넣어라. 설탕 적당량, 마늘 적당량을 넣어라. 이 적당량이 이게 사람을 잡는 양이거든요. 음식 초보자들은 이 적당량을 잘 못 맞춰서 이 레시피가 있어도 맛있는 음식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랜 주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적당량이 뭔지 압니다. 경험상으로 적당하게 넣어서 맛을 내죠.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당량이 확실치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작품을 보면 그 주인공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토니오가 고리 대금업자인 샤일록에게 돈을 빌립니다. 샤일록은 이 안토니오에게 복수할 기회를 늘 찾고 있었는데 안토니오가 자기 친구 때문에 돈을 이제 빌리게 돼서 이 샤일록이 이번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 이 돈을 못 갚으면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떼내겠다. 안토니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돈을 빌립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돈을 못 갚아요. 결국 못 갚아서 이 샤일록이 안토니오에게 1파운드의 살을 가져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있으니까 재판장이 이 안토니오의 사정을 알고 안토니오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재판할 때 샤일록에게 이 안토니오를 좀 용서해 달라고, 크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어떻게 사람의 살을 떼느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샤일록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살 떼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에 재판장이 결론을 내립니다. 좋다, 그러면 살을 떼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떼라.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피를 흘려도 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살을 떼고, 그리고 정확하게 1파운드만 떼라.
안 그러면 당신이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정확하게 1파운드의 살을 피도 안 흘리고 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못 뗐어요. 해피엔딩으로 이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부정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적당량이 뭔지 아십니다. 하나님 만드신 음식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 광야 생활할 때 만나,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먹어보고 무슨 맛 같다?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꿀꽈배기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저 그거 좋아하는데 오래 먹으면 입도 이제 힘들어지만 처음 먹을 때는 얼마나 맛. 꿀맛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맛있다는 말의 대명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량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나를 맛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천사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음식이 성경에 몇 개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엘리야가 나 죽여주십시오. 내가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왕비가 죽이려고 할 때 멀리 사흘 길쯤 도망가가지고 숲속에 앉아가지고 죽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갖다 주셔요. 이때부터 숯불 구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숯불 향이 이렇게 배어가지고 떡을 탁 씹으면 막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거 먹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소명을 다시 받고 자기 소명을 다하고 하늘로 승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음식은 굉장히 탁월한데 적당량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마 이것도 아주 맛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런 놀라운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해변가로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있던 제자들을 부릅니다. 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올리니까 153마리나 잡히고. 제자들이 딱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숯불을 쫙 피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떡이 있고 생선이 있었다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 방금 잡은 거 좀 가져와봐라. 신선한 생선을 예수님이 구워주신 것입니다. 그 음식을 제자들이 함께 먹었던 거죠. 조반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직 잠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요소 중에 하나고 건강을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우리는 영주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믿고 중요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귀한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상황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우리 입맛에 가장 맞는 음식들을 제조하실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잔치상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실컷 하나님 만드신 잔치상을 먹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잔치상이 있을 겁니다. 그 잔치상 앞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 음식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특별히 이 중심이란 말은 하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트.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브로큰 하트라고 되어 있죠. 마음이 부서진 자입니다. 마음이 부서진 자, 마음이 단단하고 강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깨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깨어졌느냐? 마음이 왜 깨어졌느냐?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깨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마음이 부서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마음 부서진 일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 심장 상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심장 상한 일이 있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많거든요. 육체적으로 곤고함을 당할 때가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남한테 손 내밀기도 힘든 그런 때도 있고, 그리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뭐 부부 관계든 부자 관계든 형제들 관계든 여러 가지 문제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마음이 막 너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깨어진 것,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가? 승승장구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어서 마음이 든든하고 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서 소외를 느껴서 인생의 삶맛 경험하지 못해서 마음이 브로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옆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이 상한 자.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고난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복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웰빙을 시대의 화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시대를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복이라. 무슨 복입니까? 고난이 없는 그런 탄탄대로의 삶이 복이지. 그런데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를 복이라고 성경이 영적인 깊은 의미 속에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볼 때마다 고난이 정말 복인가? 고난이 정말 복인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하고 반문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내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수 있는 기회였구나. 여러분 사시다가 그런 어려운 일들 있으셨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에게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조금 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충심으로 통회한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요, 낙심한 사람들,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또는 회개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싫어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구원의 두 번째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야 통회할 거리가 많지 않겠습니까? 죄가 별로 없는데 통회가 안 나오잖아요. 죄를 좀 더 많이 짓고 나면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하고 통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죄를 좀 더 지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많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많이 지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가 많다고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죄가 많았는데 적어졌습니까? 적었는데 많아졌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많았는데 적어졌습니까? 적었는데 많아졌습니까? 적은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죄를 그렇게 느낀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죄가 적었는데 점점 많아집니다. 죄가 적었는데 내가 구원받을 당시만 해도 한 70 정도 죄였는데 구원받고 살다 보니까 그 죄가 100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내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미남 미녀가 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미남 미녀든지 아니면 내가 미남과 미녀라고 생각하든지. 여러분은 미남 미녀 맞습니까? 부자가 되는 길도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든지 아니면 내가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든지. 여러분 부자십니까? 저는 미남이고 부자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미남이고 부자고 멋있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저는 죄도 많습니다. 실제로 죄도 많고 또 깨달아서 또 생각되는 죄도 많고, 원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도 죄였구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했던 열심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거 생각하면 그것도 죄였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무조건 도와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도와준 게 악에 동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죄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내가 죄가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한 것은 회개한 즉시입니까? 아니면 사역 중간입니까? 사역의 말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사역의 말년입니다. 말년. 디모데전서에 나오거든요. 디모데전서는 마지막에 쓴 목회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운명하기 전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관제로 드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점점점 자기 죄가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죄를 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살다 보면 참 내가 모순적인 사람이고 이율배반적이구나 하는 거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 있는가 나와보라 할 정도로 방방 뛰지만 실제로 세월을 지내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큰 죄인입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은 사실 영적인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면은 구원파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합니다. 죄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한다고 하면서 무조건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논리로 하면은 사도 바울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신앙 말년에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데 구원파의 말대로 하면 그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세상 논리로서는 따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통회합니다. 아버지, 제가 죄인이었군요. 이리 굴려도 죄인이고 저리 굴려도 죄인이네요. 어떻게 이런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를 사실 구원하셔도 아버지께는 큰 도움도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충심으로 통회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삶은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좀 속된 표현이지만 좀 구질구질하죠. 예, 구질구질합니다. 뭐 그렇게 통회하고 자기 죄를 본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현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깔끔하고 아싸란 걸 좋아하죠.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뭐 이런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혹시 성경 한 책 한번 펴 보실래요? 시편 34편 15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여기서 15절부터 19절에서 의인하고 관계된 단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의인과 관계된 단어. 고난.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의인에게 고난이 있다. 또 의인이 어떻게 한다? 예? 부르짖는다. 예. 의인이 되면은 부르짖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의인 되고 싶습니까? 안 부르짖어도 살아야 되는데 의인이 되면 부르짖는답니다. 의인이 되면 고난이 있답니다. 그래도 의인 하실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어서 형통하기 위해서 의인 되려고 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습니까? 의인 된 후에 편안한 노후를,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신앙을 찾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를 좋아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하시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인의 삶에는 고난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당연히 부르짖죠. 부르짖지 못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고, 고난이 없다는 것은 덜 의인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형태는 여러 가지일 것이고 각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기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르짖음과 고난이 의인의 삶 속에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삶에 정말 이 부르짖음과 고난을 통해 경험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고난받는 그 자체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서 건지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손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우리를 또한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면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와 시험으로부터의 구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저께 제 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갑자기 질문을 당하고 나니까 당황스러웠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아들과 딸이 믿음 안에서 잘 살고 가정을 이루고 뭐 이렇게 약간 이제 통상적인 대답을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에 관한 일이고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정말 아빠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이 뒤바뀐 것입니다. 보통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막 아버지는 당황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더라 찾고 있고 아들은 당당하게 뭐예요 이렇게 묻고 있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그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뭘 이루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구원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좀 성령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육체적인 이 위기 앞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적인 가난함에 있는데 하나님 비자 문제가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자식하고도 믿지 못할 그런 사이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를 좀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통회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을 드시사 우리를 홍해에서 요단강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마르게 하신 땅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어져서 곡식으로 풍성한 때를 맛보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을 요청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